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 고린도전서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7번째 강의가 되네요. 이제 고린도전서는 형제들아로 시작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오늘도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2장 15절부터 16절을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메시지 성경이 잘 풀어놨어요, 번역을. 그래서 들을만 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메시지 성경이. 자, 이사야의 물음에 답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참 잘해준 것 같아요. 답이 뭐냐? 이사야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랴? 뭐 그런 버전이잖아요. 근데 그 버전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해서 끝나요. 메시지 성경 번역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2장을 끝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나와요. 3장도 제가 한번 1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어린이처럼 굴고 있다. 젖밖에 모르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하고 이걸 읽게 되면은 왜냐면 또 쉬워요. 이 성경이. 번역이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성경도 좀 읽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시지 성경이, 저자는 누구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거예요. 자기가 신구약을 혼자 완역을 했어요. 이걸 이제 영어판을 우리나라 영어 팀들이 번역을 한 거죠, 영어를. 근데 영어 번역보다 한국 버전이 더 좋대요, 번역 상태가. 어휘력이 대단해요. 이걸 읽으면요, 어휘력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설교해도 돼요. 어디 가서. 그래 다 맥혀요. 쉽기 때문에. 설교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메시지죠. 그죠? 메시지는 설교잖아요. 설교 스타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라고 했죠. 자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자유를 못 누리니?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자꾸 땅의 것에 매여 있어? 오늘은 뭐예요? 아볼로라는 사람, 바울라는 사람에게 왜 묶여 있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걸 풀어내는 거죠. 왜? 앞에서 1장에서 우린 뭘 봤어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다툼이 생기잖아요. 누구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하면 끝난 거예요. 다른 목사님 쳐다도 안 봐요. 그게 뭔지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왔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바울이 말한 대로 뭐예요? 그냥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종의 개념인데 우리 자꾸 땅에서 뭔가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땅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죠. 너는 딱딱한 걸 못 먹는다?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돼. 우유만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가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가면은 멜기세덱 반차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걸 못 먹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멜기세덱 반차를 넘겨주면은 너네들이 못 먹는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모르잖아. 안 믿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반차를 따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건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삶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삶을 연구하지 말아라. 존재론 쪽으로 가라. 왜요? 이 땅에는 삶은 전부 그림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림자. 삶은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림자가 실체와 어떤 관계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생활 공간들, 이런 것들이 과연 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다 보면은 그 이해의 범위,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유가 많아지는 거죠, 이 땅에서. 프리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 자신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여러분도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정말 자유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성화? 좋아요. 성화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화의 그 중요한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를 이야기하고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고요. 성경이 만약 천국에서 상급을 준다라고 가르쳤다면은 이 땅에서 불태지게 진짜 전쟁해야죠.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서라도 자기의 명예를 올려야 되고 소문을 높이 올려놔야 되고 정말 착한 일들이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에서 좋겠죠. 진짜 금방석에 금집에서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금밥도 먹겠다, 그죠? 걔네들이 다 금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이냐, 육적이냐. 내 자세가, 내 본 자세가 영적이라는 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 자, 기초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너는 어떤 집을 짓거니? 재료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세우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죄밖에 안 남어. 그 이야기가 3장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이죠. 너의 삶은 영이야, 이 이야기거든요. 왜요? 영으로만 하나님과 예배가 되고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영으로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말을 하면 메신저고 목사가 말을 하면 메시지라고 이야기해요. 영이 아닌 설교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우리는 분명 영과 육을 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이러니죠. 그게 풀 수 없는 아이러니고 벗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연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뜨네, 컴퓨터가.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충전을 못 쳤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배터리가 충분한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생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췄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남보다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 훈련된 사람.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경고는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영인 것을 육을 가지고 계속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육인 것을 늘 각인하고 내가 계속 각인돼야 돼요. 그게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생활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게 되면은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안마해도 낫겠죠. 안 그래? 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을 그렇게 막 협피 저거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을 욕을 먹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말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잘할 것 같아요. 단지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다 종교적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삶. 그게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고, 그게 내 권위고, 내 유익이고, 내 관심사죠.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틀을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서로가 얽매이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걸 표준화해서 또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조항이 많아지는 거죠. 국가나 종교는 똑같아요, 여러분. 왜냐? 어떤 게 먼저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가 먼저예요. 국가는 나중에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알면은 국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존재하고 종교가 존재하는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원리는 똑같아요. 다 같이 잘 살자 그 얘기거든요.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더불어 사는 건데 더불어 사는 게 공산주의가 잘하느냐 민주주의가 잘하느냐 어때요? 둘 다 삐걱삐걱 하잖아요. 더불어 사는 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나가 똑같이 잘 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 살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일 안 해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돈 받으려고 그래, 그만큼을. 그게 공산주의 실패예요. 민주주의는 어때요? 각자 일한 대로 막 가져요. 일한 만큼 갖게끔 돼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해요. 왜? 자기 거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부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뭘 가져와요? 공산주의가 사용한 뭘 가져와요? 복지라는 걸 가져오게 되죠.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복지가 있어요.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진 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없는 자에게 복지를 통해서 베풀어 나눔을 하는 거죠. 이게 돼야 국가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떤 가정집을 들여다봐도 그 집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을 이렇게 보니까 틀을 벗어나지 못해.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시작, 종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러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아,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자궁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근데 가족을 생활하는데 거기서 뭔가가 삐딱하게 튕겨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요거 선택하면 더 좋은 것 같아. 바울을 선택하면은. 난 아볼로 선택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 왜? 바울은 말을 못하는데 아볼로는 말쟁이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설득력 있어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비교가 되거든. 그래서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뭔지를 따지게 돼요.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적 상황을 그 역사로 그냥 읽어버리고, 이거 그냥 개인에게 적용하면 돼. 이렇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던 방법이죠. 성경은 이렇게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넘어서 좀 더 나은 이야기로 가보자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 아볼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결국은 내가 영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볼로와 바울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물을 주신 분, 이 정도로 가르치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볼로, 바울, 하나님. 이 중심 메시지, 이 세, 삼이 이끌어가는 중심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영. 건강한 영이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근데 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니? 꼭 뭐와 같이 표현해? 너 젖 먹는 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젖을 먹니? 젖 안 먹어도 되는데 좀 그걸 넘어서면 안 되니? 이 차선을 좀 건너가면 안 되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서신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영적인 자들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래요. 말할 수가 없대요. 영적에 있는 자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와 육신에 속했다 그래요. 너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왜 아이고 육신에 속해 있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아이고 육신에 속해 있어? 그러면 영이 아닙니까? 본문을 전체 읽으면은 너희 영이 맞대요. 근데 왜 자꾸 생각하는 구조가 왜 왔다 갔다 하니 그 얘기죠. 내가 단단한 걸 먹였는데 그 단단한 게 뭡니까? 앞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에 관한 이야기. 프리덤이잖아요. 땅의 차원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 그게 영이잖아요. 땅의 의식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땅의 지혜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땅의 지식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게 땅의 지식입니까? 아볼로가 전한 게 땅의 지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땅의 지식처럼 듣고 있니? 왜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건 그냥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차서야. 너희가 성장하는 차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니?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정심을 줘요. 어떤 평정심? 중심은 그리스도야. 그 중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췄어요? 바울이 지적하는 넌 저시고 아이야.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본문을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은 거기서 해야 되죠. 그러나 시작을 거기서 해서 거기서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누군지를 신분을 확실히 가리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노마서잖아요. 노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준비해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은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 저수로 시작해서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간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까지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22장 가면 바뀌잖아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점점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성도의 견인 어려움만 하잖아요, 신학에서는. 근데 그런 용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낳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육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고 있어. 이 땅에서 시간은 전부 그걸 나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 한 추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뿅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왔던 모습이잖아요. 아니, 저도 한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버렸어요. 왜요? 그럼 그냥 버려도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그건 차사적으로 필요한 것 뿐이었어요. 어린아이 때, 젖먹이 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와 젖먹이 때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기억할 때가 어느 때부터 기억을 합니까? 보통?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청명한 사람은 뭐 유치원 때도 기억을 한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전에 거 기억 하나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인은요, 그거 잊어먹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인이잖아요. 맞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걸 기본으로, 젖을 먹었을 때 그걸 가지고, 아,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죠. 영을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이란 말이에요. 어떤 다툼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꾸 그걸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건 바뀌어야 될 쪽으로 가지 마시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인드가 그리스도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영이 된 게 인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수정해가는 시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으로. 근데 우리는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묶여서 자꾸 뭔가를 고쳐나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성격 읽기가.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와 여러분이 과거에 교회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본문은 되게 쉬워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마실 것을 젖을 마실 것으로 주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 이는 너희가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전히 할 수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죠. 편지를 받은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수준이 뭔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성경을 안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고지식에 고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엔조이하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것도 그거라도 너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뼈를 놓고 삶아, 우거진 국물을 내서 먹고 몇 번 울고 먹어요, 우리. 뭐, 길게 먹어야 다 4번 정도 먹잖아요. 요즘은 3번이면 다 끝내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뭐가 나쁜 게 나온다고 또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이 나를 영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게 바로 지금 본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저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는 3절입니다. 이는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싸움과 분쟁이 있다. 자, 시기와 분쟁. 자, 이거 구약 인물 누구를 가져가면 됩니까? 예? 이거 야곱과에서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가져오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야곱과에서 이야기가 제일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이야기 어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면 뭐 공화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까? 시기를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계속 시기해요, 안 해요? 시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시기해야 안 해요? 분쟁해야 안 해요? 우리도 해요, 삶 속에서. 그러면 그런 매체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 보고 거기서 네가 개선되어야 되고 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유치하게 읽는 책 읽기죠. 그런 책 읽기 하면 안 되죠. 시기, 싸움, 분쟁, 에서와 야곱 이야기 속에는 이게 너무나 잘 돼. 근데 그 시기와 싸움과 분쟁의 이야기의 주범이 누굽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 시기와 분쟁과 싸움의 주범이 누구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아기 가졌을 때 태몽이 뭐예요? 예? 우리는 쉽게 태몽이라고 합시다. 태몽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태몽이잖아요. 이걸 가져가는 과정, 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기와 싸움과 분쟁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기 언급된 세 개의 단어. 시기, 분쟁,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아닙니까? 이 용어만 가지면 소설책 몇 권을 쓸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 용어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이 용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들이 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그냥 사전적으로만 멈춰요. 사전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학문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토탈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토탈적인. 여러분, 토탈로 해야 돼요, 토탈이요. 학문은 토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문계와 공학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합쳐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도. 합치지 않는 대학은 꼴찌 대학이에요, 이제는요. 대기업들도 이거 두 학문을 모르면 뽑질 않아요, 여러분. 왜요? 이 머리가 두 머리가 있어야 뭔가가 생산이 되는데, 토탈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거, 제가 막 좀 이상한 말 했잖아요. 가짜 그거 뭐 나쁜 거 그런가? 저도 실수한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싸우고 다투고 또 평화를 누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차사적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예요. 제가 드리는.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내 말이라고. 이건 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한 말이에요. 이건 뭐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치사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아니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 또한 사람을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냐. 육신에 속하든가 사람을 따라간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는 거와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자연에서 시작됐잖아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거기서 준 지혜와 그게 삶의 원칙이 됐고, 삶의 방식이 됐고,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어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 더 넘어가고요. 차선을 넘어가는 길을 선택해야죠. 이걸 성경이 기록했다고 해서 이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기록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 부분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자가 말할 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다 이격이래요.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는 이격이래요. 여러분 사격으로 나오고 이격으로 나오고 그래 지금 본문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문법을 모르니까 저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제가 그거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아볼로는 누구며 또한 바울은 누구냐인가? 또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가 믿는 것을 통한 일꾼들이다.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에게 믿는 것을 통한 일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둘은 뭐다? 믿는 걸 도와준 사람들 뿐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로야, 통로. 요즘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터미널. 무슨 터미널 이야기하죠? 서비스 해주는 거. 그 용어가 있잖아요, 영어. 플랫폼. 네, 플랫폼.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플랫폼. 바울이라는 플랫폼. 근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우리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 본문이 사절 끝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5절이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해줘. 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럼 심는 거와 물을 주는 게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따져요. 성경 공부 재미없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물 주는 건 뭐고 심은 게 뭐예요? 다 사도의 복음인데 그냥. 그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통로밖에 안 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린 통로밖에 안 돼. 그러나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다. 맞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여야 돼요. 왜요? 메시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하나예요, 여러분. 아볼로나 바울의 메시지는 같아요. 예수의 메시지는 아닌가요? 다 같아요. 그게 사도의 메시지죠. 그러나 각자는 자신이 수고를 따라서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니? 너 그게 너에게 보상이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보상에 뿅 가는 사람들 되게 많죠. 상급에. 이래서 이제 성화를 가면은 상급을 가리키는 게 도둑놈들이 이걸 가지고서.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아볼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라면은 너희가 깨달아야지. 그게 뭐니? 그게 보상이야.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의 이야기. 근데 뭐 다른 보상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참. 다른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양육하는 경작지며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건물. 경작지고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요. 결국 가정을 만들고 그분의 뜻이 어떻게 성사가 되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뭐 역사적 사건이고 뭐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이야기고 그렇게만 읽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고 그 뜻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잖아요. 아니 에서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뭔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런 성경 읽기가 뭔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건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10절 가면은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이제 건물의 기초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진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게 되고, 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나게 그 글을 썼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나를 어떻게 자유를 주려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너가 영인데 왜 영인 것을 자꾸 잊어먹니, 왜 땅의 것에 유혹을 받아서 글로 넘어가니, 이런 액션들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